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교단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단 총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박 3일 동안에 교단의 총회가 있었는데 우려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한 두 가지 문제가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조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다행히도 우려했던 수준의 분열과 갈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다, 진한 아쉬움이 남는 것은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많은 논의들이 조금 오고 갔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교회의 모습을 물려줄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주요 결정을 하는 지도층은 물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중후반에 이르는 연령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그동안 50대 중후반과 60대 중후반에 이르는 이 연령대가 경험했고 또 성취한 그런 그 성과들에 대해서 폄훼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참 격려받아야 할 일들이고 또 칭찬받아야 할 일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오롯이 이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현실 인식과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현실 인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보고 있는 현실 인식으로 미래를 진단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그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지만 정작 그 시대를 오롯이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들의 현실 인식에 바탕한 그런 처방과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던 때에 한 6, 7년, 7, 8년에 걸쳐서 청소년 교제를 계속해서 총회 교제와 또 기독교 교육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교제를 계속 써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재를 이제는 그만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때가 언제냐면 이제 청소년 사역을 그만두고 장년 사역에 돌입했을 때입니다. 한두 해 더 쓰다가 이제는 그만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을 떠나면 현장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그 현장의 생각들을 현실들을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의 바탕에서 교재를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데 좀 더 젊은 세대, 특히 청소년들에게까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우리 교단의 총회에도 여성 총대가 43명 참석을 했습니다. 모든 총대의 숫자가 1,500명인데 여성 총대의 숫자가 43명입니다. 그나마도 뭐 이렇게 다른 교단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동 측 총회는 여성 총대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동 측에는 여성 목사 안수가 허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1,500명 중에 43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2.4% 정도가 됩니다. 교회의 절반 이상 60%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대에 참여하는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연령이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중후반에 걸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3, 40대를 대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대변할 수도 없고 청소년들을 대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럽에 가면 30대의 총리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혹시 눈여겨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청소년, 지금 이제는 대학에 가고 어엿한 청년으로 활동하고 있겠죠. 처음에 기후 위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유엔에서 연설을 했었던 이 소녀의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15살이면 지금 우리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되는 나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15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유엔 총회라고 하는 참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곳에 가서 당당하게 자기의 생각을 밝힐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이 작은 목소리가 사회에 큰 울림이 되어서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무려 8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기후 위기의 그 위기를 해결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분열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분열의 역사가 거듭되었느냐?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지지 않고 그 작은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에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한국 교회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개신교회 숫자가 한 126개 교단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126개의 교단도 전체의 교단을 다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연합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교회연합 혹은 기독교 총연합에 속해 있는 교단들의 숫자만을 헤아린 숫자가 126개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기관에 속해 있지 않는 교단의 숫자가 속해 있는 교단보다 2배에 이르는 248개 정도가 여기에 교단이 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라에서는 그것이 정통이냐 이단이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단의 숫자 속에는 이단들이 물론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한국교회, 특별히 개신교회 교단들이 한 374개 정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없는 분열의 역사, 갈등과 분열의 역사가 거듭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교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적인 차이가 극복할 수 없는 차이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장로교에 속했던, 감로교에 속했던, 침례교에 속했던, 오순절교에 속했던, 미국에 가면 그런 교단과 교파 별로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갑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계속 분열과 갈등이 반복되었느냐?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각 교파와 교단을 대표하는 몇몇 교단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군소교단입니다. 군소교단을 우습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20개, 30개 교회들이 모여서 교단을 만들고 하면 그냥 교회의 생존, 교단의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칠 뿐이지 정작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을 합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교단 간의 연합을 이루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던 과거와 같은 때에는 이런 계속해서 교단이 나누어지는 것이 성장의 아이러니하게도 성장의 밑바탕이 되었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나누어졌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아주 양극단으로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양극단으로 분열되어 있어서 어떤 생각을 상대방을 향해서 갖고 있느냐면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고 적은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이전에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다 잘못된 것, 틀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민수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울면서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망하고 있느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하는 원망입니다. 이 원망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원망은 전혀 거짓말입니다.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허리가 휘어지도록 노예로서 노동을 하고 겨우 얻어먹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서 무엇인가를 공짜로 주었다. 이거는 외국에서는 물도 다 사 먹는데 우리는 물이 공짜다. 근데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낸 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공짜로 얻어먹었다고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만나야말로 공짜로 얻은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것이 바로 만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을 거짓으로 거짓을 참으로 만든 사람들, 원망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공동체에는 히브리인들만 출애굽 공동체에서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허다한 잡족이 함께 따라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유는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같이 품고 있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에게는 이런 비전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탈출하는데 뜻을 같이 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부수적인 것들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조금 대형 교회들을 가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출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외로워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동호회를 만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불만사항이 되고 또 그것이 원망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여타의 모든 것들은 다 은혜로 주어진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지. 그런데 문제는 섞여서 나온 다른 사람들, 다른 종족들, 그들이 품고 있는 욕망, 탐욕이 아주 들불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그렇게 잘 소문이 나지 않지만 나쁜 일들, 그리고 원망하는 일들, 분노하는 일들은 금방 퍼져나갑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좋은 선한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은 별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신문에서 다뤄지지도 않습니다. 뉴스에서 잘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무엇인가 스캔들을 일으켰다? 그러면 막 며칠씩 그 이야기들로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서 자꾸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자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 어린 투정을 하지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의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100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아이들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의 요구를 들어주고 문제를 처리해 주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10명, 20명, 100명이 모이는 곳에서 각자가 다 한마디씩 하지만 듣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이 출애굽 공동체에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한 사람이 나는 한마디만 하지만 이 모든 60만의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면 60만 마디가 됩니다. 그러니 이 소리를 다 들어야 하는 모세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짓눌렸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모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옳고 그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것이 옳은지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달라고 할 때에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이 일을 처리하느라 기진맥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 이르게 된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미래를 책임져 가야 할 사람 중에 70명 중에 부름을 받은 70명 중에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회막에 나오지도 못했고 자기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머물고 있던 이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두 사람이 예언하는 그것을 멈추어 달라고 말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물론 여호수아의 충정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거대한 민족을 끌고 가야 할 모세가 특별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모세의 그룹에 속해 있지 않는 하나님의 회막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영의 임함과 예언을 하게 된 이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 회막으로 나오라는 모세의 말에 응답하지 않은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모세의 지도력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놔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하고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하기 쉬운 어리석음이 무엇이냐면 지금 회막 앞에 나와서 내 편이 아닌 그 말에 따르지 않은 다른 사람, 이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회막 앞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이 두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무엇이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이 서로 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오히려 지금 모여있는 이 7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도 하시는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25절의) 말씀에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예언을 하던 사람들이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회막 앞에 모여 있는 장로들에게 함께 영이 임하셨다가 그 후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더 이상은 그들을 통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때 임하는 은혜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지도자에게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모세가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기는 신분의 고하, 또 재산의 많고 적음, 학식의 많고 적음, 이것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현존 속에서 예언하시는 분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앞날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도록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될 때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영의 충만함 가운데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우둔했던 우리들이 지혜롭게 되며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고, 또한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던 우리들이 순결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불통이 소통이 되지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분열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이간질하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는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두가 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라보는 시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은 작은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 발언권이 없는 사람, 영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는 작은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시당하고 철저하게 배제하고 차별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외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선거나 있어야 조금 들어주는 척을 할 뿐이지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것,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 소리에 들어서 반응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데 약한 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가 누구의 기도라고요? 힘이 많은 사람이 외치는 기도입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외치는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철저하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의인의 기도에 힘이 없는 사람, 나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기도, 그 간구에 역사하는 힘을 부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의 삶의 무거운 무게를 내 것으로 삼아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작은 자가 기도하는 것이 큰 자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다른 사람에게 작은 짐이라도 일방적으로 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짐을 나누어 짊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합니다. 뜻은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 혹은 동물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짐승이, 어떤 사람이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겠습니까?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 힘이 있는 강한 사람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지요. 하지만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강한 자가 살아남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환경에 적응하고 잘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십자가의 길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이미 그 무거운 짐을, 죽음의 짐을, 사망의 짐을 짊어지고 승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 그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고 승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짐을 짊어질 때 그 짐은 어떻다고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좀 앞선 사람이 믿음이 조금 덜한 사람과 함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짐의 무게가 무겁고 어렵고 무릎을 꿇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과제는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포옹에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환대입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작은 아들, 그를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환대하시고 다시 아들로 삼아 주십니다.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달라고 하는 그 아들을 거룩으로 옷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십니다. 우리 사회는 극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곁에 수많은 경쟁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협력자들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짐을 서로 짊어지고 나누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살아남았어, 나는 강한 자로 살아남았어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그런 크신 은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게 하셔서 예언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말하게 하시고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어 뜻을 같이하여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